치유자의 마음으로 의대에 입학한 그는 의사로의 삶을 택하기보다 의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품고 1890년 조선에 방문한다. 하지만 그의 원대한 바람과는 달리 결실 없는 사역은 계속되었는데 절망에 빠져있던 그를 회복시킨 것은 회개의 기도였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여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시 복음의 씨앗은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뿌려지고 있었지만 결실은 미비하였다. 그것은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의 두 여선교사의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 하디는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선교사님, 전 오랫동안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죽은 조상을 섬깁니다. 전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의 허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절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여전히 선교사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섬겨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씻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지요. 저는 그들을 위해 제 물질과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나의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무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을 증오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그것 하나면 되지 않느냐? 너는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회개가 이어지자 곧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저는 조폐국에서 일하면서 사무창으로 약 4달러를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굶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저 남자와 1년간 통과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 삶이 당신의 것임을 몰랐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매번 선교사들을 속여왔습니다. 내 집과 재산은 모두 선교사들을 속여서 얻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산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곧 원산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3년 동안 원산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하디는 하나님께서 하디에게 주셨던 첫 산지 강원도 지경대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주님, 왜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부르셨나이까? 이곳은 제게 좌절을 주었습니다.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강원도 지경대로 부르신 당신의 분명한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디 선교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 이것 좀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입니다.
아니, 마누라가 세상을 떠나니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저는 글을 모릅니다. 읽어주다 마다요. 읽어주다 마다요. 성령의 바람은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까지 남녀노소 신분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불어오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열정은 대단하였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죽은 조상들이나 악한 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집은 지독하게 가난해서 전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디 선교사는 안식년 전까지 평양, 개성, 강원도, 원산, 서울 등지에서 뜨겁게 부흥을 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 그것은 두 딸의 죽음이었다. 한국에서 낳았으나 단 하루 만에 양화진에 묻힌 큰딸 메리, 그리고 7살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작은 딸 마가렛. 주님, 학생들을 바라보며 두 딸을 데려간 당신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선에 메리와 마가렛을 묻었지만 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아들, 딸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허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가는 날까지 내게 위로를 주옵소서. 여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하디 선교사의 헌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었다. 두 딸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는 모든 것을 순종하였다. 부흥을 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평양의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까지 합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1시간씩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구정 집회를 준비합시다. 전 교회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령운동의 시작은 작은 기도회에서부터였다. 하디 선교사는 이 모든 부흥운동의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로 헌신하였다. 그의 모든 삶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임재, 부흥이었다. 하디는 1935년 45년에 걸친 한국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한 뒤 미국 미시건주 랜싱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49년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디 선교사의 눈물과 두 딸을 품은 조선은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그것은 100년 전 조선에 새긴 하디 선교사의 사랑과 눈물 어린 기도의 열매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